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기준도 생기고요. 질서와 분별도 하게 되죠. 성령 충만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도 사랑해요. 교회 사랑하는 건 다양하고 나라를 가정 사랑하는 건 다양하고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위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확신도 생겨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될 자구나.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 유아실 켜주세요. 안 들리세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은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죠. 성령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인치심을 받았다.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아주 진짜가 되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그렇게 메마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가 왜 하나 이걸 까먹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인본주의자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자. 신앙생활 재밌지도 않고 확신도 없고 분별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가 뭐 어떻게 되냐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속은 다 썩어버리는 거야. 죄로 얼룩지게 돼요. 네. 여러분 부정적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자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인본주의자는 참 이렇게 보면은 착할 수도 있고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사람이 운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 인본주의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막 이러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러잖아요.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먼저다. 아멘. 그분이 먼저다. 예수님이 먼저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것은 질서가 잡히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도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 그의 이름을 높이면 복은 당연히 따라와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 복의 개념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바이 프로덕트라고 했어요. 바이는 뭐예요? 옆이라는 게 옆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프로덕트는 그 부산물 아니에요. 그 생산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그게 청교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열리죠. 아멘. 설교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진리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성경을 막 탐독하는 것은 이단만큼 여러분 치명적인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 막 그거 한 사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책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가 쓰여졌어요? 성령.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막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이 삶을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하셨단다.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가슴으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지식으로 판단하는 데서 논리적으로 아는 게 있고 가슴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로, 머리로 아는 게 있고 가슴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중요한 내면의 질서는 다
다 뭐를 통해서 알아야 되냐면 머리로 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어떤 남자가 여자라고 봅시다. 어떤 여자가 집에서 결혼하라고 막 고쳐요. 그러면서 하나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그 엄마랑 옆에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멋있지 않냐? 조건이 너무 좋지 않냐?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너 저기로 시집가면 너 땡 잡는 거요. 그렇게 말해줘요. 그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랑할 수 있나요? 그거를?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이 사람들도 부러워해요.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근데 내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알려준 것도 없는데 그냥 엄마가 알아보는 거예요. 나를 누가 사랑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로 아는 게 아니라 뭘로 아는 거예요? 이걸로 아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멘? 네. 그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도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을 열어주시죠.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굴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도에 복종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봤자 알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을 하려고 해봤자 우리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뭐 교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령이 오셔서 나를 경험하게 하셔요. 꼭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내 영으로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뭐 예수님이 어떻고 이게 여러분 됩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다. 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분을 경험했다. 교회를 뭐 몇 년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뭐 목사고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장로고. 전도에 보면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죠?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요. 나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런데요. 나 우리 아버지가 장로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 알아요? 대답을 못해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병고침 받아보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 됐고,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고백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사람들 술 취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충격받았다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는 신앙에서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이해되세요? 개인적 어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에는 욥이 한 말이죠.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 욥이 고백했잖아요. 진짜예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신앙을 하는데 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다가왔어. 그러면 그건 여러분 충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된답니다. 아멘.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너무나 일방적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고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은혜는 그를 덮어버리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처럼, 잠언 8장 1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그를 만날 것이다. 주님 만나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통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애통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중심을 보여드리는 게. 막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막 그 방에서 막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런 막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막 언어들이 막 안 듣던 언어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네. 언어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방언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거기에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방언이었습니다. 네. 방언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공동체가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나는 더 이 방언의 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교회의 모든 공동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신약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의 일들을 다시 확증시켜주고 회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언어 하면은 하나님과의 그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누가 떠오릅니까? 바벨탑 사건이 떠오르죠. 그때 하나님을 막 만나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으니까 그들의 언어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져 버렸죠.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방언이 주는 의미는 첫 번째 영적인 의미 그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졌다? 예수의 피로, 보혈의 피로 화해가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나타낸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답니다. 아멘. 방언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될 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권위 앞에 이 사람은 자신을 복종시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소욕이라는 게 있어요. 또 기질도 있고 또 살아온 배경도 있고 스타일도 다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기질이 잘 안 바뀌어요. 네. 웬만해서는 안 바뀝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나에게서 떠나가면 이 기질은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령이 그를 사로잡는 순간 인간의 기질은, 육신의 소욕은 어떻게 될까요? 죽이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그게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강조하는 것은 사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꺾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시는 영감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인간의 어떤 이치와 어떤 일의 순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각을 양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툼이 없어요. 막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막 보면은 교회들이 막 다투는 교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교회는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는 곳에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분열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자기 주장을 세게 막 주장해서 뭔가 분열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빨리 판단하세요. 아, 나 지금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계시지 않구나. 엎드리는 얘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은 왜 오순절날 오셨을까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오순절은 몇이에요 여러분? 50이잖아요. 50. 그죠? 한순이 10이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구약적인 의미는 뭐냐면 희년이라는 뜻이에요. 희년. 성령이 임하게 되면 희년의 의미가 여러분 뭐예요? 회복이죠. 종되었던 자, 또 빚진 자, 막 그런 자들이 이 희년에는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날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희년은 7년마다 안식년이 있어요. 유대력에는. 근데 그거를 7번 지나면 77에 얼마예요? 49죠. 그거 지나고 다음 해가 뭐예요? 그게 이제 50년이니까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회복, 뭐 꺼리낌이 없는 완벽한 회복. 그 7년 안식년이 7번 지났으니까 이거는 77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완벽한 회복이구나. 성령 받게 되면 완전한 하나됨, 완전한 회복.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게 있을지는 몰라도 내 영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 때문에 기뻐 날뛰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한 번은 어떤 전도 모임에 갔더니 참 그 전도 모임이 참 충만합니다. 참 예배도 그렇게 은혜가 있고요. 뭐 전도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깨어 있겠어요. 전도를 배우러 오는 자리였으니까. 그런데 거기 예배가 다 마치고 이제 전도 강의가 끝나고 제가 가만히 봤어요. 첫날 가보니까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도 정말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뭐가 부럽냐면 막 먹을 게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다 이렇게 차리려면 전도 모임인데 어디서 누가 다 이렇게 돈을 대서 합니까? 그랬더니 알아서 각자들이 가져와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구나.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 반드시 그 영은 육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 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인색함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거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어. 교회에 자기네 쪽에서 쓰다 남은 거 있잖아요. 막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 난 기분 나빠.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제일 귀한 거, 좋은 거 가져오세요. 아멘. 먹다 마는 거 절대 갖다 놓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그거. 집에서 맛있는 거 있으면 저희도 어디니까 우리 남하나의 카페에다 좀 갖다 놓으세요. 감동되면 그러라는 얘기예요. 감동되면. 그게 성령의 넘칩니다. 진정한 화해가 있고요. 진정한 회개가 있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나살났다고 날뛰는 자가 능력 있는 자예요? 그건 빵점이요. 어떤 자가 성령 받은 자예요?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성령 받은 자예요. 내가 잘못했다. 나는 부족하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였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니까요. 아멘?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걸.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 놀라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놀라움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이 바로 설교였어요. 자,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요.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취한 것이 아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인용합니까?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시지 않았느냐? 뭐라고 예언했어요? 너희 자녀들은 모든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도 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도 보고 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말씀 따라 역사하는 영이십니다. 말씀 없는 것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지식적인 영, 지성적인 영이라는 겁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조금 기도해가지고 내가 좀 영적으로 업돼가지고 혼자 막 날뛰는 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으면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은 차분해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더 많은 그 신비와 비밀을 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이죠? 네. 반성경적, 탈성경적. 여러분, 이것은 귀신의 가르칠 수가 있어요. 성령 공동체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줄 아는 공동체 위에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설명이 좀 방대한데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성경을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에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롯 유다의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장 15절로 갑니다. 1장 15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에게 되더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 제자 유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베드로가 일어나서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17절 보세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감당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네. 언제 성령이 역사하냐? 모든 의구심과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 가룟 유다의 문제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제일 가까웠던 제자에게 팔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것 또한 구약의 예언이었단다. 성취였단다. 그래서 자,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18절 19절은 가룟 유다가 배가 갈라져서 죽어가지고 그 내용을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자, 그 내용을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으로 인용하는 거죠.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69편 25절을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그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거는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여서 그 문제를 싹 다 정리하고 이제 나아갈 때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무엇과 같이 간다?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골방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성령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이 받은 사실이 사람들이 볼 때 확실하다. 너무나 이건 뚜렷하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15절 다시 보세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 120명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자꾸 120명을 강조할까?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요, 한 공동체가 그 공인을 받으려면은 남자의 수가 120명이 있어야 이건 공인된 모임이다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 이 120명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그냥 비밀스러운 모임이 아니라 이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니 너희도 깨달으라. 자꾸 이 사건을 공개하고 검증받고 객관화하였다는 거예요. 120명. 여러분, 미국에요 대각성 운동이 1차, 2차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1차, 2차 대각성을 막 본받고 막 연구하고 그럽니다. 네. 그 1차, 2차 대각성을 왜 위대한 Great Awakening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거대한 그 성령의 역사였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일은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걸 숨기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는 뭐냐면 떳떳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숨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떳떳해야 돼요. 내가 뭔가 숨기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우리 띄워줘 보세요. 자, 역대하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래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와 제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아멘. 자, 몇 명이 제사장 몇 명이 나가는 거예요? 뭐 이거를 억지로 연결시켰는지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막 영감만 떠오르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문헌들과 많은 학자들을 연구합니다. 그 학자들이 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자들은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 성전의 출발이 제사장 120명이 인정할 때 그들이 검증받은 교회 출발이었다. 근데 신학교회가 120명이 기도하여서 이제 모여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은 신학교회의 새로운 알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자들의 의미에 저 동의합니다. 아멘.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깨어있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검증된 자가 120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20명이 거기다가 부인도 있고 자녀도 둘만 하고 사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한 500명쯤. 뭐 숫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은 여러분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여러분 17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장 17절 말세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줘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죠? 18절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또 누구에게 부어줘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요엘서는 거의 2,000 몇백 년 된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그때 종들과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 말은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종과 종 이런 사람들은 사람 수에 치우지도 못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들에게도 부어주시겠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사모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왜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 거룩한 성령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을 함께 가고 그분이 나에게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우리는 무시하는 거죠. 성령과 함께 할 때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기가 되고 그때 내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남자 여자 종도 있었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한국도 세계화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도요 중국분이죠. 중국분 한국말 잘하셔요. 우리 여행 집사님 오늘 또 안 나오셨네. 베트남 오셨어요? 베트남 우리 박남희 선생님 베트남들 뭐라고요? 오늘도 신납니다. 아 박남희 선생님 나오셨어요. 성령 하여튼 받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럼 베트남 가는 거요. 여기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베트남 사람들 좀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해요. 아멘. 베트남 갈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선교해서 성령 받게 하면 완전 노다진데. 아멘.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 사람들 성경.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야 저분은 참 공부도 많이 했어, 서울대 나왔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분은 성공해가지고 참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이야, 이런 소리도 듣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소리가 쓸데없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 드려야 될까요? 저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아멘. 내가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분이 있어요. 여자인데 뭐 집도 잘 못 살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런데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 돈 많고 이런 사람 생각도 안 나요. 그런 사람 기억도 안 나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야.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충만할까? 아버지.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그 소리가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예언할 거래요. 성령이 오시면 그 어린애들은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예언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언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떤 자든지 그게 배움이 있든 없든 그게 뭐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학교 가면 맨날 1등하는 애만 알아줘. 사회 나가면 맨날 돈 많은 사람만 알아줘. 근데 교회에 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받은 자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기 바랍니다. 다 필요 없다. 나는 성령 받은 자를 사용하겠다. 베드로가요, 여러분,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찌질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도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자들을 불렀는데요,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진짜 못난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랑 공동체도 다 무슨 사람만 있었잖아요. 뭐 잘난 사람이 없어요. 빚진 자, 억울한 자, 뭐 소외된 자, 그런 사람만 모여드는 거예요. 다윗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아멘. 그 베드로를 보니까 끝까지 이 사람이 제대로 못난 짓을 안 해요. 옛날에는 은혜 받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막 그렇게 고백을 했던 자가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여종이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너 그 제자 아니냐? 그 한마디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한 방에 부인해버립니다. 그것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자예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성령이 와서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비겁한 자가 이제 용기 있는 자가 됐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요,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어떤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베트남에서 온 여인이었어요. 되게 못생겼어. 키도 작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그 눈빛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서 기도원을 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 있는 기도원을 처음 오게 된 거예요. 베트남 사람이. 그 옛날에는 그 사람 보트 피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배 타고 막 목숨을 걸고 여기저기 떠돌았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고 온 거예요. 기도원에서 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40일 금식을 2번을 했어요. 그 기도원에서.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미국에 있는 가장 강력한 흉악범들이 있는 그 교도소 있죠. 거기 있는 교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걸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가 묻어온 사람들이 이 여자가 가서 한 번 어루만지고 기도해주면 그냥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뭐 여러분, 뭐 박사가 되고 뭐 신학 박사가 길을 막 반질반질하고 가면 그 사람들이 비웃지요, 여러분. 비웃지요. 근데 그 여인이 가서 주님의 음성으로 가서 한마디 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께 무릎을 꿇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참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상을 본대요. 환상을. 환상. 여러분, 젊은이들의 상징이 뭐예요? 젊은이들은,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체에 갇혀가지고 그 죄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꺼낼 수 있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한국의 여러분 대학생들, 젊은이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걔네들이요, 집값이 학교 앞에 비싸니까 막 그냥 여자 남자 그냥 동거해서 산대요. 그냥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 충격.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요, 인천에서 어제 퀴어 축제, 반대 축제 했잖아요. 막 그걸 하는데 여러분 막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정상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남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우리 저기 대월교에 있을 때 제가 그 강사로도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버스를 여러 대 데리고 또 거기서 원정을 갔더라고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붙은 거예요. 이제 시대는 여러분 점점점 그렇게 돼가요. 그동안에는 충동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인천에서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어요? 굉장했습니다.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붙었는데 경찰들이 누구 편을 들어주냐? 그 목사님들 막 수갑 태워가지고 데려가고 그랬대요. 뭐 그러면 안 되거든.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막 불법이 막 자행되는 거예요. 네. 세상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예수님이 오시면 양과 양소, 오른편과 왼편이 그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되어 있어요. 아멘. 나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주님이 오셔서 가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미 주님 오시면 다 그때는 갈라져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요, 그런 문화에서 살아요. 막 여러분 폭탄주의죠. 술 먹는 거 있잖아요. 애들끼리 모이면 누가 술 많이 먹나. 네. 그건 뭐 옛날에도 있긴 있었지만 그게 보편화가 돼버렸어요. 막 죄 짓는 게. 죄 짓는 게. 여러분, 젊은이들은 성령이 오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막 그러잖아요. 아멘? 비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죄는 뭘까요? 죄의 특징은 뭐냐면 죄는 지극히 현실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 즐기라는 거예요. 죄는. 죄의 본성은 너 지금 이렇게 살고 너 미래 없어. 생각도 하지 마. 지금 이대로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는 자들은요, 죄는 뭐냐면 그냥 죽자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아멘. 쾌락만 있으면 그냥 여기서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게 하고, 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한대요, 성령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막 소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아이고, 나 이제 죽어서 연금이나 받고 살아서 이제 하나님한테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른 바뀌어요. 야, 뭔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살다 죽으면 허무하구나. 다 하나님께 다 막 드려야 되겠구나. 모든 전 생애를,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지혜이고 분별입니다. 네. 세상에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처세술도 아니고 똑똑하고 덜똑하고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에서 지혜는 뭐냐면 그게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냐, 어떤 게 거짓이고 진실하느냐를 성령 받으면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도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시험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령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이길 수밖에 없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기신다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잘 될 수가 있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애쓰시고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